잠언 27장 10절 한 절 말씀입니다. 10절 한 절 말씀을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도우심은 나의 생각을 초월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고대 농경사회에서는 사람이 그 마을에서 태어나면 농사를 지으면서 또 죽을 때까지 그 한 마을에서 살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배경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를 해본다면 평생 그 한 마을에서 살면서 이제 이웃에 살고 있는 친구와 또 그 친구 아버지까지도 너무나 잘 알고 또 그렇게 지내는 사이가 되겠죠. 그래서 오랫동안 같이 한 마을에서 같이 살아왔기 때문에 너무 서로가 잘 알고 있는 서로 가까운 이웃으로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까운 이웃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개념에서의 이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한 마을에서 살고 있는 이웃의 개념입니다. 어느 날 나에게 환난이 찾아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왔을 때 나는 가까이 살고 있는 그 친구나 친구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본능적으로 친구보다는 그래도 나의 가족이 나를 도와주겠지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품고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나의 친구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멀리 살고 있는 나의 가족을 찾아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는 환난 날에 형제의 집을 찾아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믿었던 형제도 너를 도와주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의미에서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찾아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오히려 형제보다는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그 친구 혹은 그 친구의 아버지가 너를 도와줄 수도 있다라는 의미에서 오늘 10절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적용이 됩니다. 멀리 살고 있는 형제보다는 가까이 살고 있는 이웃, 친구가 더 낫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의 가까운 성도들, 또 가까운 구역 식구들의 관계가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구역 식구들이나 그런 우리 믿음의 교우들이 나를 도와줄 것이다. 그분들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그런 일반적으로 그런 말씀의 적용이 많이 있곤 합니다. 물론 그런 적용들도 올바른 해석이고 또 적용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좀 약간 다른 각도로 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도움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도움, 나의 인생의 도움. 우리가 살면서 환난이 찾아올 때 이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래서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친구들에게 연락을 하기도 하고 또 나의 혈육인 가족들에게 찾아가기도 합니다. 이런 도움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결과적으로 이 나의 인생의 도움의 근원이 어디인가? 나의 인생의 도움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언제든지 환난을 맞이할 수 있고 또 힘든 일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도움이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내가 예상했던 대로 그 도움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사람만큼은 나를 도와주겠지, 이 사람은 나의 형제니까 나를 도와주겠지, 그래서 형제의 집에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내 형이고 내 동생이니까 도와주겠지, 그렇게 기대를 했지만 아닐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나를 확실하게, 나를 반드시 도와줄 사람이야, 나를 떠나지 않을 사람이야, 그렇게 기대를 했지만 그 생각이, 그 기대가 와르르 무너질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도움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람들로부터 그 도움이 찾아올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대했던 사람으로부터는 그 도움이 찾아오질 않고 오히려 기대하지 않았던 그 사람으로부터 호련히 그 도움이 찾아오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이 묵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도움의 궁극적인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았을 때 우리에게 아주 교훈이 되는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이러합니다. 이 시편 기자가 누구인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지 이 시편 기자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다고 하는 헬몬산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라고 했을 때 보통 성경학자들은 그 산을 가리켜서 헬몬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이 헬몬산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산을 향하여서 눈을 들고 있다. 내가 저 산을 바라보고 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저 산에서 올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는 그런 높고 거대한 산을 바라볼 때 그 산 자체를 숭배하는 일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 산에 신들이 살고 있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워낙 이 압도적인 유용을 자랑하다 보니까 그 산을 숭배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직접 가본 적은 한 번도 없지만 네팔 선교를 다녀왔던 청년의 이야기를 한번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네팔에는 에베레스트 산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청년이 실제로 에베레스트 산을 실제로 보는 순간 어떠한 인간의 말도 나오지 않았대요. 입이 떡 벌어지면서 어떠한 표현으로도 그 산을 표현할 길이 없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높고 거대하고 압도적이어서 그 산을 표현할 길이 없으면서 우리가 그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너무나 높고 거대한 산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저 산을 숭배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고대인들은,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높고 거대한 산을 바라보면서 그 산 자체를 숭배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산에 있는 신들을, 그 산에 신들이 있다고 믿고 그 신들을 믿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배경 속에서 오늘 시편 기자가 그 헬몬산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었는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저 산에서 올까? 그렇지 않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나의 도움은 저 산이 아니라 저 산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는 산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 산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나는 사람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환난 날에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래요. 시편 46편 1절로 한번 가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고 그분의 도우심은 언제 어떻게 누구를 통하여 올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에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누구를 통하여서 그 도움이 올지는 알 수가 없다. 나의 생각을 초월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읽었던 책이 한 권 있었는데 그 강준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강준민 목사님이 쓴 책이 제목이 뿌리 깊은 영성으로 세워지는 교회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읽다 보면 그 중간에 이런 소제목이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소제목이에요. 그분이 어떤 일을 겪었냐면 그분이 LA에서 로고스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개척 직전에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기도 노트에다가 내가 교회를 개척하면 이 사람들은 반드시 나를 도와주겠지, 반드시 이 사람들만큼은 나를 따라와 주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내 가정의 명단을
내 가정에 속해 있는 그 성도들의 명단을 딱 적어놓고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개척을 막상 딱 하고 나니까 그 네 가정 중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를 따라오지 않았다. 그 경험을 통해서 오직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훈련을 하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환난을 겪을 때 가까이 사는 친구나 친구 아버지보다는 그래도 가족이 낫겠지, 혈육이 낫겠지 생각을 하고 그 집을 향해서 그 형제의 집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 시편 기자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가까이 살고 있는 친구보다는 그래도 나의 혈육인 가족이 나를 도와주겠지 기대하고 그 집을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그 형제를 철석같이 믿었고 나의 도움이 그 형제로부터 올 것이라고 기대했겠죠. 근데 막상 그 집을 찾아가니까 그 형제가 나를 돕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실망을 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이렇습니다. 하나는 결국에는 나의 인생의 도우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이 지혜의 말씀, 이 잠언 말씀은 사람을 기대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기대하지 말 것을 말씀하면서 오직 그 도움의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당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나의 힘으로는 그 일을 해결할 수가 없을 때 결국 나를 도와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지나온 인생길에서 그러한 일을 수없이 경험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나온 인생길에서 나의 힘으로는 안 됐을 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찾아오는 것을 이미 수차례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저 사람만큼은 나를 도와주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찾아오는 것을 이미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호련히 나의 생각을 초월하여서 호련히 찾아오는 것을 이미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맛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은 나의 생각과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사람을 기대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도우심이 찾아오겠지, 혹은 이 사람은 안 도와주겠지, 그런 생각을 완전히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아까 저희가 말씀을 살펴봤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많은 사람들은 저 산이 나를 도와줄 거라고 기대를 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멋져 보이고 거대해 보이니까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저 산이 나를 도와주겠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성령이 감동된 이 시편 기자는 저 산이 나를 돕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저 산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울 것이라고 기대했어요. 바로 그런 말씀의 원리입니다. 결국 궁극적인 나의 인생의 도우심은 사람을 통하여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도우실 때 내가 바로 그 도움의 도구가 되기를 소원한다는 것을 소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나는 도움을 기대하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지금도 나는 어떤 도움을 기대하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저 도움을 기다리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도와주실 때 그 사람을 돕는 도구요 통로로 쓰임받기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환난을 겪고 있는 지금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도우실 때 나는 그 사람을 돕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대를 품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환난 날에 도움을 받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겠지만, 반대로 누군가가 환난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도우시는 가운데 도우심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 또한 감사한 일입니다. 쓰임받는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도움을 받는 것도 감사한 일이요, 쓰임받는 것도 또한 감사한 일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나는 누군가를 살리는 도구로 반드시 쓰임을 받게 됩니다. 특별히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한 주간에 제가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게 되었던 부분인데요, 성령 충만하다, 성령이 임하였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 그것에 대한 의미는 여러 가지로 그 의미를 설명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요즘엔 저 이 한 가지에 제가 좀 집중하게 되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많은 일들이 벌어지겠지만 특별히 성령이 임하시면 나는 누군가를 살리는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살릴 때에 그렇게 살리고 돕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잠언은 지혜의 말씀입니다.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환난을 겪고 있는 그 어떤 사람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환난을 겪고 있는 누군가를 도우실 때 바로 그 도움의 도구요 막대기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의 형제는 아니지만, 내가 그 사람의 혈육은 아니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낫다라고 하셨던 이 말씀과 같이 오늘 우리 이 은평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그런 사람이 지금 있다면 그 사람을 도와주시는 가운데에 내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나의 도움은, 나의 궁극적인 그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또한 누군가를 돕는 도구요 통로로 쓰임받으시는, 그렇게 기대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의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 나의 궁극적인 그 도움의 근원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도우실 때 내가 바로 그 도움의 손길에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과 소원들을 주님 앞에 아뢰는 가운데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